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이제 전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이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3, 4, 5, 6장은 3편의 설교, 이제 여기 이어지는 7, 8, 9는 5개의 환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앞서서 3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좀 전하고 있는데, 그 아모스를 무시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가지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첫째, 둘째 이 환상까지는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셨을 때 아모스가 보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고 2절에 기도한 내용인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멸망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모스가 기도했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이제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살려주시기를.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도 안 듣고 밉기도 하고 그럴 텐데도 아모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들으시고 그들의 심판을 멈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누구를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 이것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의 두 번째 재앙도 똑같은데, 아까는 메뚜기 재앙이었다면 이번에는 불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징벌하시는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징계를 멈추고 계신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재앙인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재앙인 다림줄 재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하셨어요. 앞서 두 재앙은 그냥 보기만 했죠. 아모스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림줄 재앙.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측량 같은 거 할 때
밑으로 줄을 길게 늘려뜨려서 이것의 높이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거 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근데 그 다림줄은 곧 심판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다 파괴하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모스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왜 이번에는 기도를 못했을까? 첫 번째는 환상만 봤는데 이번에는 환상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 것인데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심판하시겠다. 확고한 하나님 뜻 앞에서 아모스는 자신의 뜻을 또 계속 관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심판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환상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모스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기도를 못하는 상태인데, 이때의 이러한 과정에 이 아모스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마시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나타나서 이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모반죄로 고발까지 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너는 왜 여기 와서 예언하고 그러느냐? 그냥 남쪽으로 가라. 남유다. 너희 고향인 남유다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또 해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듣고 이렇게 이제 또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도리어 막 욕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해요, 세상은. 그래서 이 아마시아라는 이 제사장은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 대적하는 아마시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게 하셔서, 아모스가 나는 평범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택하셔서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운명을 이제 예고하시죠. 일종의 저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대적하던 아마시아는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창녀가 돼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되는, 다 그냥 망해버리는, 집안이 망해버리는
이제 이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 당분간은 괜찮아 보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 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서나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잘못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에 여러 나라들도 더불어서 함께 또 심판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자꾸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게 첫째. 둘째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또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